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3 시리즈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주제는 어떤 주제 했었죠? 부모 멘토링, 그 다음에 재정 원칙, 그리고 또 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나 그 다음에 또 수련회 때나 제일 많이 다루었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흑암 공허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이 정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하셨죠. 오늘날 이 사회가 참으로 흉흉한 그러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것,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실상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저주를 말하기보다도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은 시작.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오늘부터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그런 그 실상 2011년 4월 달에 우리 교회의 실상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증거, 그것을 믿음으로써 얘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제2 영동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이면은 2026년 내년이면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어떤 설교하냐면은 말의 힘과 관련하여서 설교합니다. 저기 보니까 저 중국어가 저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중국 학생들 포도나무 선지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제 교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어에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중국 학생들과도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저길 스타렉스가 지나갑니다. 저 전봇대 그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사이로 스타렉스가 지나갑니다. 와, 제가 저거 지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 딱 그거 보고 이거 큰 차 못 지나가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길로 포크레인도 지나가고 25톤 덤프 트럭도 지나가고 아주 긴 그 5톤 장축 트럭도 거기에 다 지나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차도 저기 다 지나가구나.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오는 손님들은요 얘기를 하는데 저기 차 못 지나가는 다니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은 저기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에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오른쪽 그 사진이요. 우리들의 교회 착공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사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이제 착공이 떨어져 가지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한 삽씩 한 삽씩 다 떠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작년 5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8개월 시간 동안에 저렇게 성전이 이제 다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공사만 다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은 6월 6일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뭐 재정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건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야 6월 6일 준공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어제 비전 간담회 했잖아요. 황 목사가 6월 6일 날 준공 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적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글로 쓰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광고의 기록을 하면은 어떠하든지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광고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로써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6월 6일 날 준공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멘. 6월 6일 날 반드시 그 전까지 준공이 떨어져서 준공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은 말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뭘 닮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그 말이나 하나님의 그 말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말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이나 우리의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황기영 목사가 말을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로 다스려요? 인간에게 하나님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리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이러한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창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는 그러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한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공허, 어떠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환경을 바뀌는 그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언제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한번 적어보라. 그것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빚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빚이 아주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빚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말을 하는 것이죠. 2025년 올 한 해에 모든 빚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번씩 여기 팔꿈치 오른쪽 요 팔꿈치 여기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팔꿈치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가 작년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7천만 원을 썼어요. 7천만 원. 놀랍죠? 그런데 빚 하나도 안 내고 7천만 원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얼마를 쓸 거냐면은 6천만 원을 쓸 거예요. 6천만 원. 그런데 작년에 밖에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밖에서 한 3천 들어오고 우리 성도님들 한 3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6천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준공 받는데 남은 공사 다 마무리하는데 이제 3천.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식당을 확장할 거예요. 거기에 한 1,500. 그 다음에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 받아 가지고 다시 옆에 이제 예배당 부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6천이에요. 예. 예? 예. 6천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들의 교회가 한 1억 6천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들의 교회 그 통장 잔고에 지금 딱 300만 원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으니까 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반기에 3천만 원 주셔가지고 딱 저기에 준공 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으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각자 다 적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언어로 통일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3번 외쳐보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체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이 혀인데, 혀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혀는 창조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파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파괴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파괴적인 능력.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에 뭘로 치료하셨냐면은 말로서 치료하셨던 거예요. 말로서 치료하셨던 거예요.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잠잠케 하셨냐면은 지금 나라가 상당히 지금 흉흉한 그런 파도와 같이 매섭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로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 귀먹고 말 어눌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장신리에도 어떤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어지는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큰 충격을 가정사와 관련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저를 갖다가 이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어떠하든지 그 가정을 갖다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 무엇으로 치료하셨냐면은 에바다 말로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에도 이때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죽은 사람 살려본 사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바다를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산을 옮길 수 있냐면은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저 산을 개발할 때에 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저 땅은 맹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산을 옮기셨어요. 저 산이 지금 옮겨져 가지고 지금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쭉 여기까지 오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야 어떤 말들이 기억이 나냐면은 믿음의 말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한 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산 땅이 저기 위에 있는 3,500평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기에 보화가 감춰 있다. 저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기에서 암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토목공사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말들, 이러한 말들이 참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은 혀의 힘, 다시 얘기하면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5년 가운데 말의 열매를 먹는 그대로 되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열매를 먹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